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맞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다시 한번 성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지난주 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12월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고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기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성탄이라고 그러고 성탄 축하드립니다. 더 기쁜 성탄 맞이하세요라고 하는데 과연 그 기쁨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데 항상 그 기쁨의 다른 면은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쁨이 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슬픔과 고통이 있어야만 참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신자분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신부님 이제 꽃길만 가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꽃길이 정말로 꽃길이 되기 위해서는 가시밭길이 있어야만 꽃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시밭길이 없는 꽃길이라면 그것이 우리는 꽃길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만 원하고 꽃길만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기쁨만 찾고 가시밭길도 외면하면서 그 꽃길만 찾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드릴 때 당신의 고통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매번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순환의 신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라든지 불이익이 오려고 하면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반대로 엄청 화를 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손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기도드리고 있었는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기도드리는 저의 기도의 주제는 제 자신이 온몸으로 고통이나 슬픔을 거부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부분 그것을 함께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쁨만 혹은 꽃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참된 기쁨, 참된 꽃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슬픔이나 고통에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성탄이 진정으로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대축일 두 개는 예수님 성탄 대축일과 예수님 부활 대축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불편함을 끝까지 안아야 합니다. 아무런 불편함이나 슬픔, 고통이 없이 성탄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성탄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복음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비를 묵상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이 하느님의 빛을 통해서 기쁨의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강생의 신비는 단지 신이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힘든 이 삶의 여정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마냥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참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시밭길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참된 꽃길을 걸을 수 있고 참된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가시밭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그 성탄이 기쁜 만큼 또한 예수님의 순환도 묵상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